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기뻐하며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진리인데 불의한 행동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거짓 교훈과 가르침으로 또 사람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속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많은 힌트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핑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나 짐승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신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방법과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섬김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간섭,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중단하시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여기 내주사라는 말은 내버려 두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버려 두셨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버려 두셨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잘못된 성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별 탈 없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별 탈 없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로 별 탈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산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거둬들이고 어떤 일에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인이 붙잡고 있다가 놓쳐버린 손수레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르막길에 손수레를 끌고 주인이 끌고 가다가 그 손수레를 놓치면 그 손수레는 그 내리막길에 서서히 내려가다가 점점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아무도 붙잡을 수 없는, 그리고 결과를 알 수 없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주인이 놓쳐버리면 내려갈수록 속도가 더 붙고 그래서 이제 멈출 수도 없어요. 그리고 큰 불행과 위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과 간섭을 거두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포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주인의 손을 떠난 손수레처럼 무서운 속도로 죄악에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죄와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간섭과 잔소리라고 생각하면서 싫어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간섭과 잔소리라고 여겼던 그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언제 깨닫는가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깨달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래도 나를 생각하고 나를 걱정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셔서 간섭하고 잔소리 해주시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관심을 다 끊어버리고 남의 자식 대하듯이 잘못해도 야단치지도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말리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 없는 고아처럼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또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간섭들, 이런 것들이 다 중단되면 나쁜 짓을 해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고,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고, 인생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저주겠습니까?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생아 대하듯이 남의 자식 대하듯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까? 나쁜 짓을 해도 잘 되고 악을 행해도 벌이 없고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탈이 없고 그래서 인생이 늘 평안하고 그러면은 행복하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고 그리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더 깊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진노를 사람들에게 진노를 행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는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간섭을 안 할 테니까 네 정욕대로, 네 욕심대로 어디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서로 자기들의 몸을 욕되게 한다.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라는 말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동물들처럼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억압하고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지위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괴롭히고 폭력과 강압으로 착취하고 갑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치 동물들처럼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를 괴롭히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 대접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과 이 욕망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동물들처럼 사는 거예요. 동물처럼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 없는 사람을 괴롭혀도 그게 잘못인 줄은 모르고, 좀 가졌다고 못 가진 사람을 갑질을 하고 좀 높다고 낮은 사람을 하찮게 대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그게 잘못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사람의 몸을 욕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렇게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버려 두면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몸을 돈벌이를 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단으로 쓸 수도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몸을 성적인 욕망의 도구와 수단으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성매매, 인신매매, 동성연애, 마약, 납치, 감금, 폭행, 이런 게 다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몸을 욕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착취하고 성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상품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하라고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했다.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의 본능이 앞서면 쾌락이 중요한 거예요. 쾌락. 즐거움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즐거움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7절에 마지막에 보면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다. 육체적인 본능의 욕심에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들이 점점 쾌락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는 동성 연애를 하고 동성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여러분, 에이즈라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에이즈라는 병이 있어요. 이 무서운 병이에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데, 이 에이즈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남자가 다른 남자의 항문에 성관계를 맺으면 이 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동성연애를 하면 이 병이 걸려요. 1981년에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처음 보고를 해가지고 이 병이 시작이 됐는데, 이 병을 알게 됐어요. 에이즈라는 병을. 지난 40년 동안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에이즈 때문에 40년 동안 4천만 명이 죽었어요. 1년에 75만 명 이상이 이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64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교해봐도 지난 40년 동안 4천만 명, 이게 뭐 통계에 잡힌 것만 이렇지 통계 밖에도 아프리카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는 통계도 안 잡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해마다 약 1200명 정도의 에이즈 환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영국의 퀸 메리대 연구팀에 의하면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비상사태를 선언한 원숭이 두창, 들어보셨죠? 원숭이 두창.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98%의 사람들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요, 2001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벨기에가, 2005년에 스페인과 캐나다, 2006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2009년에 노르웨이와 스웨덴, 2010년에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2012년에 덴마크, 2013년에 프랑스와 우루과이, 뉴질랜드, 2014년에 영국, 2015년에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2016년에 콜롬비아, 그린란드, 2017년에 핀란드와 페루 제도, 몰타, 독일, 호주, 2019년에 오스트리아와 대만이, 2020년에는 코스타리카가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세계적으로 28개 나라가 지금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없지만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까지 치면 세계적으로 35개 나라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후재앙과 이런 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35개 나라가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은 없더라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에이즈로 심판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이 더 생길지 모릅니다.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어떤 기후재앙이 지금 뭐 40도, 42도 몇천 명이 유럽에서 죽어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뭐 단순히 지구온난화? 저는 단순히 이게 환경의 영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 합당한 보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왜 생겼는지 영문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상기후가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저는 이게 단순히 환경의 영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한,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다른 것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사람들의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짓 종교들이 판을 치고, 노아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뭐가 다릅니까? 먹고 즐기고 동성연애하고 뭐가 다르죠? 근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더 무서운 전염병으로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요.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또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내버려 두시면요, 절대로 사람들은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거짓을 더 좋아하고,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게 편합니까? 진실을 말하는 게 편합니까? 거짓말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기가 겁이 나요. 겁이 나. 절대 안 편해요. 사실을 이야기하면 인간관계가 깨져요. 교회 어떤 성도가 새 옷을, 비싼 옷을 입고 교회에 딱 와가지고 자매들한테 묻습니다. 아, 이 옷 어때? 사실은 안 어울리거든요. 야, 하나도 안 어울린다고. 그 비싼 돈 주고 그런 거 말아서 입지 마라, 입지 마.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진실보다는 잘 어울리네 하고 거짓말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이 훨씬 편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은요, 배우지 않아도 해요. 애들이 조금만 크면 거짓말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그냥 해요. 왜? 자동이에요. 그게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 거짓을 더 편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의 욕심에 맞춰주는 스승들을 따른다. 진리에서 귀를 닫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웃기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애통하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지옥 간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돈 많이 번다, 병 고친다, 자식 잘 된다, 사업 잘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뭐예요? 진리를 버리고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이단들이 잘 됩니다. 그게 뭐예요?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23절을 보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가짜신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돌로 만든 신상을 믿고 아니면 사람 교주를 믿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가서 빌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신명기 12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 곧 그분께 가증한 모든 것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되 심지어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신을 위해서 아들까지 불에 태워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에게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있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가짜 신에게 그 자식을 불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그거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신천지에 빠지면요,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 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당신이라 그래요, 당신. 당신하고 나하고는 신앙이 안 맞으니까 내가 차라리 집을 나가겠다.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데려오면 경찰서에 고소를 합니다. 자기를 납치했다고.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부모를 속이고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에게 삿대질을 하고 반말을 하고,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 아들, 딸까지 불에 태워서 바칠 만큼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바알의 대언자들이 갈멜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신이 자기 기도를 안 들으니까 막 칼로 자기 몸을 막 해치고 피를 내고 상처를 내고.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내 몸에 상처를 내고 내 피를 흘려야 기뻐하는 신이라면 안 믿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내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는 신은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런 신은. 그런 신을 왜 믿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있다고 이야기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라. 내가 없다고 네 맘대로 생각하고 네 맘대로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 29절부터 보면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 속에 내버려 두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게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끊으시고 간섭하기를 끊으시고 사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중단하시면,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이 땅에 죄악이 이렇게 난무합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폭력을 행하고 갑질하고 다른 사람의 몸을 수단으로 삼고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도구로 삼고 돈벌이를 하겠다고 사람을 팔아넘기고 저 염전 같은 데 데려가가지고 족쇄를 채워놓고 학대하고 부려먹고 애들을 성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는 야단도 치시고 책망도 하시고 회초리도 대시고
나쁜 일을 했을 때는 일이 잘 안 되고 망하기도 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길을 막으시고,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는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시며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섭하시는 것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간섭하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길을 막아 서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3개월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살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양심의 가책이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3개월도 안 됐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간섭하시고 잔소리도 하시고 야단도 치고, 그러니까 이만큼 사는 거지.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내림막길로 내려가는 손수레처럼 깊은 죄악에 빠지게 되고, 인간성을 상실하고 짐승처럼 육체의 정욕과 본능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며 온갖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서로의 몸을 더럽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거짓 복음을 믿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되면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불공정과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온갖 범죄가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왜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보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는 게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이 그렇게 많고 분노 조절 장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고.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고, 돈 좀 있다고 짐승처럼 살고, 힘이 좀 있다고 짐승처럼 살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갑질하고 이용해 먹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그 짐승들이 그렇게 하는 게 짐승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살라고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나 고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귀하게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천만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게. 우리에게 잔소리하시고 야단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길을 막으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시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에요. 설교한다 그러면 잔소리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잔소리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간섭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일이 잘 안 되게 하시고 죄를 짓고 악을 행했을 때도 회초리를 대시고 징계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도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와서 도와주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씀으로 깨우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원수들이 공격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발 좀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 마음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그게 제일 잘 사는 길이고 제일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나쁜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잘 안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길을 막아서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가 낙심했을 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손잡아 일으키시고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회초리를 대서라도 우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